복음과 성령은 어떻게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재정립되어지고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펼쳐나가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성령의 법, 어떤 성령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말씀이 두 가지가 양대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 능력을 알아보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의 성령의 마법이 우리 안에 놀라운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하나씩 주어지는 것은 오직 능력으로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모든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에게 뿌려지는, 이 땅에 뿌려지는,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뿌려지는 그것은 오직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있으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민족이 있지만 오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어지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두움을 휩싸여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모든 자에게 전체가 같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비추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합니다.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신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놀란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비쳤는데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면 영혼이 탈출하지 못하는 거죠.
어둠의 세계에서 탈출을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 완전히 잠자는 자, 흑암에 잠자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아주 불이 붙어서 부글부글 끓어서 불이 붙어서 골수에 사무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 땅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주 속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그래서 내 말씀에 골수에 사무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골수에 사무친다고 말합니다.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자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속에서 막 끓어올라서 골수에 사무친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복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나가서 예수님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로마서 6장 18절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해방된 사람들은 바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이 단어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여기다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편안한 그리고 평강을 이루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할 때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영은 살리는 겁니다. 육은 무익하지만 영은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우리를 죽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지만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계속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는 말이 나올 때는 그거는 율법이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법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의 잘못만 계속 지적을 하게 되면 율법인 거예요. 율법.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계속 이것만 하게 되면 율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털어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들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강단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빛이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12제자를 합해서 그 12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를 지적해서 말하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말씀을 듣고 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베드로의 요한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죠. 왜?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돌아온 숫자는 남자만 말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나갈 수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도 그 숫자도. 노인이 말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는 그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다시 또 설교하니까 5,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또 설교했더니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베드로가 말씀을 또 선포했더니 심히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역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락방에서 500명이 앉아 기도하는 데에 350명은 다 가버리고 나머지 수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럴 때에 성령이 와서 각자에 하나씩 임하여 그 성령 받은 자들만 나갈 때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성령이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뜻대로 기름을 부어 주신 거예요. 120명에게만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 속에서 나타내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들이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성령입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다녔지만 그 베드로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 나타나는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마지막 남은 120문도인 이 베드로는 거기서, 요한도 거기서 성령을 받고 완전히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심히 많은 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심히 많은 수. 숫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3,000명, 나중에는 5,000명 했는데 뒤로 가서는 많은 수, 그 다음에는 심히 많은 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무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합니다. 율법 조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나는 사람들, 우리 영이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가 흔히 보면 술을 많이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 있죠. 눈빛이 흐리멍텅하죠. 마약 중독자들 흐리멍텅합니다. 눈에 생기가 없어요. 도박 중독자들도 눈빛이 흐리멍텅합니다. 왜? 중독에 대해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뇌가 망가져서 자기 신경들이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에 인해서. 영이 깨어난 사람들은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눈빛이 생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오늘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자기의 사랑을 온전하게 확증을 주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가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깨달아 알아가는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확 잡아버리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성령의 법이네.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이야말로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능력자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1절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또 보면은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다 이 세상 것이죠. 무게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다 쥐고 있죠. 그런데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는 뛰어나게 하신 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도와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이도 자기 의지와 자기 지혜와 모든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어서 가고자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마지막의 결론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목표, 최고의 가장 높은 바로 목표가 바로 영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종, 거룩한 그 열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빠 아버지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를 다 양자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양자가 누가 어떤 사람 보고 양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양자를 어떤 자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 자식으로 입적을 시켜서 내가 그를 아들 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바로 우리가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를 로마의 총독이 양자 삼는 것을 보죠. 그 양자 삼으면 뭐됩니까? 그 집안의 모든 것이 그 양자가 다 이어받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누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게 양자의 영을 가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었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것은 성령께서 내 증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증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증인?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양자 되었던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증인되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어버리면 우리 다 없어져 버려 확 떨어져 나가 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자들입니다. 너무 무력한 자입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연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고 나약한 우리를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실 때 꼭 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빠졌다 하면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겁니다. 왜?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면 빼먹은 것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해서 못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탄식하십니까? 정말 꼭 해야 하는데 꼭 해야 할 기도인데 기도를 잊어버렸는지 빼먹었는지 알지 못했는지 그러니 성령께서 탄식하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우리 모릅니다. 성령께서 내가 꼭 해야 할 기도 빼먹었는데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열리고 이 영의 성령에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사람들, 완전히 영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있겠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천사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천사가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죠. 사람이 아니죠. 천사는. 천사가 우리를 돕는 자들입니다. 그 천사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김 목사한테 천사들이 아주 바쁘게 옆에서 도와준다네요. 김 목사를 아주 천사들이 아주 바쁘게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듣기도 나는 모르는데 그분이 환상을 봤던 거야. 그래가지고는 천사들이 김 목사를 아주 도와주려고 천사들이 아주 바쁘대요. 우리는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 누가 보내서요?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면 결코 복음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주님께 충성하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10배 아닙니다. 30배도 아닙니다. 60배도 아닙니다. 100배? 1000배? 1000배 될란지 모르겠죠. 확실한데 분명히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을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땀, 그 수고함을 하나님이 거저 모른 채 애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차곡차곡 하나님이 다 차곡차곡 계산해 놓고 계셔요. 하나님은 치매를 앓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다 차곡차곡 다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종말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딱 심판대에 가면 하나님께서 딱 드러내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대조하십니까? 이 땅에서 칭찬 많이 받고 이 땅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은 그 생명록이가 그 업적이 싹 지워져 버려요. 칠판 닦기로 칠판 써는 것을 분필 써주는 것을 싹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처럼 전부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급이 없어져 버려요. 내 상급이. 구원받아서 심판대 앞에 갔지만 우리는 그 받은 거 가서 내가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의 면류관도 있고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우리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도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우리가 그중에 하나라도 내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천국에서 사도 바울은 면류관이 아주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둔 그 집이 사도 바울의 집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성으로 아주 그냥 번쩍번쩍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집이 아닐런지 생각을 이렇게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그렇게 됐단 것이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오직 전도밖에 없었어요. 전도. 계속 보면 성경 13권 쓴 거 보면 사도 바울은 전부 복음만 전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마지막 가서 로마 황제까지 가갖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죽죠. 다른 거 은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별로 안 나와. 거의가 안 나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아니죠. 능력 있죠. 근데 오직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만. 그 복음이 누구의 힘을 얻어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복음만 계속 전했던 거예요. 이 복음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힘을 얻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